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건 뭐냐면,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되는 그 영광의 근거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1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느냐, 그리고 고난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받는 그 영광이 무엇이고, 왜 영광을 받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중심으로 해서.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의 축복이다. 이것에 대한 그 축복의 근거 세 가지가, 먼저 첫 번째 근거가 18절부터 25절까지. 지금 받는 고난보다 장차 받게 될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였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그리고 처절한 그런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고난들, 그리고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이 세상의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때요?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소망한다고 그랬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이 회복되었을 때 자신들의 영광도 또한 함께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이렇게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받는 근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몸도 힘드시고 마음도 힘드시고 영적으로도 힘드시고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 힘든 가운데는, 힘든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광고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학생이 어른에게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광고예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조금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뭐라고 하냐면, 피로? 인생의 끝에는 피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옆에서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이 있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끝에는요, 그 영광이, 그 찬란한 영광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난들이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참 유익한 겁니다. 내가 살짝 힘듦에 지쳐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나뿐만 아니라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근거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로마서를 수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으면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함께하는 두 번째 근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근거가 26절에서 27절인데요. 26절에서 27절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두 절에서는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탱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쓰러지려고 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제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근거를 오늘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18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재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 능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기도해 주신다라고 지금 26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도우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있다 라고 지금 저는 말하고 있는데, 연약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약하다.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인간이 연약해서. 무엇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대답해 보세요. 무엇이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연약함이죠. 또 우리의 육체, 그리고 정서적인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영적인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 육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가 영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큰 고난이다. 응?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하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도, 기도의 내용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에 좀 의문이 생겨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너희들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을까?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마 적절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지 못한다. 적절한 내용에 대해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무능력함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내용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황에 맞게끔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요. 물론 27절에 나중에 가서 말씀 나오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27절을 보게 되면 잠깐 27절 나왔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결국은요. 성령께서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현재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엄마의 건강. 그렇죠. 아주 솔직한 대답이에요. 안복집사님, 무엇을 기도하세요? 우리 문집사님, 기도 무엇을 위해서 하세요?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 봐보세요. 여기에 주관자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이 기도의 주체가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를 중심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식들, 건강, 심지어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안 해도 돼요. 틀렸어. 틀렸어요. 그것을 은연중에 강조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항상 무슨 기도를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네, 다 들어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받은 영광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유익과 나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이 현재 시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계속해서 절실함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것을 바로 성령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중보 기도. 저는요, 사실 중보 기도란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단어로 생각했어요. 중보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기도, 이것만이 중보 기도라는 것을 그러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중보 기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말 잘못된 거니까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다면 그 말은 맞아요. 우리끼리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건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기도, 도우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리고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지금까지는 계속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번에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이 단어가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중보기도를. 성령은요, 중보자로서 중보하는 대상을 위해서만 간구하십니다. 중보자로서 중보 대상자들만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중보하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로 한 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그 탄식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성령의 탄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할 바를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탄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탄식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구한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요. 휘페렌틴가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여기 한 군데만. 성령이 중보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이 단어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다. 누구에게 가까이 갈까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거겠죠. 가까이 가서 호소하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성령께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중보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 대상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보게 되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훤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탄식하고 간구하는 그 생각.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세요.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간구, 이 성령의 간구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일치할까요? 너희 자신이 없으세요? 맞죠? 우리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자,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의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일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성령의 마음과, 다시 말하면 생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도였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지금 안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기도했잖아요. 내 생각대로 기도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기도가 그대로 새겨져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고난에 동참해서 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하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은 뭐냐면 나의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연구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 성장에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들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직까지도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그 마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발견하신단 말이에요. 그 탄식, 그 간구가 성령의 탄식이고 간구예요. 그리고 이 탄식과 간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그리고 이 간구는 하나님 우편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간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간구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간구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령의 간구가 진행형이라면 우리를 위한 위로와 격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1세기 성경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시대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성령의 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와 격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위로와 격려가. 그게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느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 나도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면서 내가 죄인이네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고 격려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함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고 격려란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끝에 나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보답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고난도 고난이지만 영광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냈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은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성삼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또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세세하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이유를 알게 하고 또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성령이 대신 간구한단 말이에요. 간구함으로 연약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왜 성도가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위해서 받으시는 그 고난,
그 고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롭게 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 육신 가운데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갈등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육체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든 거,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서 정말 처절하게,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받고 있는 그 어려움이 바로 현재의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울지 마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눈물 나고 처절하게 싸우는 이 싸움이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반드시 승리한단 말이에요. 왜 승리해요?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질 것 같잖아요. 우리 반드시 져요. 사단이 진다고 했죠?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인 패배는 아니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것은 우리의 승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승리를 만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탄식하며 간구하는 기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27절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이 간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데, 이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지는 기도 그 단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 기도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3시간 동안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도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웃으며 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바로 이렇게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는 거고요, 우리 가슴 안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러한 은혜를 잠잠히 묵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는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단식하심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이러한 고난도 감당하게 되었으니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날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